요즘 텍스 보고를 하는 시기이지요. 텍스 보고가 뭡니까?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국세청에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소득이 많은 자들은 더 많은 돈을 국가에 내야 하고, 소득이 없는 자는 국가에서 환급을 해주며,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국가의 세금을 내야 하듯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강력한 힘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자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살아도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작은 그런 행복까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추접하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본문에 보니까 추접하고 악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의 딸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본문을 읽으면서 화가 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종을,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빠뜨린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성경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의롭고 거룩한 요한처럼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한다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14절의 시작을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권한을 가졌던 헤롯이었지만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헤롯은 아마도 밤잠을 설치고 두려움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모습 가운데 죽었는데, 과연 요한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세상의 상식을 한번 보십시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고요, 요한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라고 우리 세상의 상식으로 가질 때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식과 하나님의 기준은 차원이 다르지요. 믿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자신을 보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일반 상식으로 기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오늘 실패한 사람입니다.
허무하게 죽은 억울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간교한 사람들처럼 굽실거리며 왕 앞에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할 말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례 판단을 잘하여 처세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정직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은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소수의 부정한 사람들로 인하여 다수가 부정한 사람들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요. 얼마 전 세리토스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남자가 옷을 벗고 활보하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목사랍니다. 얼마나 세상이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통틀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해서 바라보지요. 물론 여러 종류의 목회자가 있지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저 목사라는 이름으로 뉴스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목사님이 그랬다, 장로가 그랬다, 권사가 그랬다 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망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장사하여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오히려 핍박을 받았던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이 감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헤롯에게 말하기를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돈은 무엇 때문에 얻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강력한 힘은 돈과 권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돈과 권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정직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정직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되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국회 청문회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들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경력이 좋고 아무리 학식이 있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았을지라도 정직하지 않는 지도자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벌고 싶은가요? 세상은 정직하면 돈을 벌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돈은 정직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은 돈 벌 사람 없다고 말하지만은 정직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끝까지 소유할 욕심이 있지요. 성공해야 된다라는 집착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요. 욕심과 집착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욕심과 집착이 과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패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헤롯은 20년간 함께 살아온 부인이 있었죠. 함께 살아왔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반하여 아내를 삼았던 것을 책망하였더니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그런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말았던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앞에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억울하게 요한처럼 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고 기분이 언짢아 사람의 목을 벤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라는 마음을 제시할 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돌이켰지요. 깨달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도 죽였습니다. 살인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런 살인자를 왜 성경은 정직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정직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을 보십시오. 사랑의 눈이 멀어 못된 아내의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듣고 깨달아야 하는 순간 아내의 잡음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니라. 여러분, 헤롯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았지요. 요한이 책망할 때 죄책감으로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였대요.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뭔가에 감동이 있는, 감정이 있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것을 듣고 달갑게 들었대요. 아, 당신의 말이 맞아. 요한은 착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이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요한의 머리를 베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요한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였을까요? 요한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으나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지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CGN TV를 많이 보시더군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요. 그야말로 유명 찬양단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왜 변화가 없지요? 좋은 말씀은 들었으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멘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곁에는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는 다 옆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권면을 해주지요. 듣기는 싫지만 옳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을 거울 없이는 바라볼 수 없지요. 자신의 입을 거울 없이는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나의 입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헤롯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왕의 신분으로 백성에게 연설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아, 그 사람은 신의 소리가 맞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헤롯을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였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높여주고 칭찬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도들에게 자신은 칭찬을 안 한대요. 왜요? 교만해질까봐 칭찬을 절대 안 한답니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칭찬이 그리고 격려가 필요하겠지요? 헤롯을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보다 더 높였습니다. 헤롯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칭찬을 받았음으로 불구하고 그 칭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칭찬은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잘못이 아니라 그 칭찬을 받고 교만해지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쳤을까요? 사람을 시켜서가 아니라 벌레를 동원하여 벌레가 헤롯을 잡아먹게 하였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때 이스라엘 군대들은 벌벌 떨었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진 이유가 어떤 이유였을까요? 다윗이 가서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더니 그 돌멩이 하나 때문에 그 덩치 큰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지요. 아멘.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큰 군대를 동원해서 헤롯을 친 게 아니라 이 작은 벌레 하나로 교만에 빠진 그런 헤롯을 잡아먹게 하였습니다. 덩치 큰 그 골리앗을 그 작은 돌멩이를 하나 사용하여 물리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재산이 있다고, 내가 지금 뭔가 화려한 것을 가졌다고, 내가 무언가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 이외에 아주 간단하게 교만한 자를 이렇게 내리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회개가 있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만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는 낭비라고 말하지 않지요.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행복한 성도요,
알곡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주어지고 똑같은 2019년도가 주어지지만은 그럭저럭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기쁘시게 받으실까? 우리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서 나의 사명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지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독대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일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보시고 잘했다라고 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한 믿음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큰 것 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맡겨주시지요. 그리고 10고를 맡겨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져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이 40세가 되면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40세 이상 되신 분들 책임지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책임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얼굴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부모로부터 타고났다라고 생각하지요. 우리 부모가 주어진 얼굴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얼굴은 여성들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꾸는 것이지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안 하고 오신 여성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남자인 저도 얼굴을 보며 로션을 바르며 화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화장하고 계시죠? 얼굴은 가꾸는 것이지요.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이 거울은 반드시 웃는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상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 거울은 인상 쓰는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래요. 이 얼굴은 내가 뭔가 화장을 해서 예쁘게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은 이 마음에서 올라와 얼굴이 만들어지는 것이래요. 본문 24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 사악한 헤롯은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풀며 웃고 즐겼습니다.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자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딸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말했더니 어머니는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라고 원했습니다. 헤롯은 거절할 수가 없어 요한의 머리를 딸에게 주자 이 딸은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짐승만도 못하대요.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더군요. 저도 참 동물을 좋아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애교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지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왜 짐승만 또 못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에 휘말리는 사람이 있지요. 헤롯은 자신의 생일 잔칫날에 살인 행각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제정신일까요? 여러분, 자기 생일날에 사람의 목을 베다니 이게 제정신일까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사람의 목을 베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의 목숨을 원하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에 휘말린 어머니는 딸에게 요한의 머리를 요구함으로 딸의 영혼까지 죽이고 맙니다. 난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이 패망합니다. 가족 전체의 영혼을 죽이게 합니다. 나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요,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방해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감정에 휘말리는 분노가 표출되지요. 헤로디아는 헤롯과 눈이 맞아 힘없는 남편을 버렸지요. 사치와 권력에 눈이 멀어 가정의 질서와 인륜의 도덕을 파괴하는 그런 잔인한 여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감정에 휘말렸기 때문에. 감정을 잘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감정에 휘말리면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감정 때문에 가족 전체의 영혼이 죽어간다라면은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회개 업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임하니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꾀를 훔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을 사람이라. 얼마나 한탄스러운 말씀일까요?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었다라면 나에게 좋을 뻔했다라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의 말은 더 황당합니다. 랍비요,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정직한 사람이지 헤롯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다듬어진 그런 겸손한 사람이지 헤로디와 같은 그런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하지요. 하지만 헤로디아처럼 교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감정에 휘말리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가룟 유다처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랬고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절대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거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얼굴은 들여다볼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까지는 들어보지 못하지요.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있고 알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본문의 시작을 보니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지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섬겨야 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